다 같이 앞에 있는 책을 덮으시고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생명의 부처님 자비강며 같이 하길 바라면서 황명진은 화목하 바이루자나 마하무두라 마니파드마하지 마라 브라하바들 타야 후무마모가 바이루자나 마하무두라 마니파드마 지와라 브라바들 타야 후무마모가 바이루자나 마하무두라 마니파드마 지바라 브라바들 타야 오늘 수료와 더불어서 5개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목조목 하나하나의 목도 중요합니다만 전체 계율, 불교의 계율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내용을 가지고 가능한 한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졸지 마시고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 제가 태평양보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남들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주 바늘구멍도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좁은 마음을 낼 때가 뭐냐면 법문을 할 때이고 여러분들은 들을 때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법문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내어야만이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들으면 짧게 끝나고 그러지 않으면 길게 한 2-5시간 들어지게 될 것 같으니까 집중해서 효율적으로 가성비 있게 법문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계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불교대학을 수료했습니다. 벌써 21기를 맞이했는데 이 수료는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불교의 이고 등락, 고를 여의고 깨달음을 하는 데 있어서 부처님 말씀은 하나의 지도책인 것이고 그 지도책은 그 지도를 가지고 가지 않는 이상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휴지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가야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지도책도 온전하게 전체를 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없고 일부 각기 일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불교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교 대학 나와가지고, 저를 보세요. 불교 대학 나와가지고, 일단 내가 불교를 좀 알았다고 해서 어디 가서 불교를 떠들고 얘기하고 그러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주 잘못된 것이고, 하심, 처음도 하심, 중간도 하심,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헤아려 돌이켜야지 여러분들이 조족지열과 같은 불교를 아는 걸 가지고 손무당이 사람 잡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불교는 굉장히 광대무변하고 무유정법이라 정해진 바가 없어서 하나를 세우면 하나를 무너뜨리는 것인 거로 그러한 거 여러분들이 그 아는 불교가 진정 불교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네들은 개구즉착 크게 한번 해봐요. 개구즉착 옳거니 입만 열면은 그것이 착이 된다라고 하는 말을 자주 씁니다. 뭔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불교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불교가 아닌 것은 그것은 말에 불과한 것이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언어는 개념이 있는 것이고 개념에 갖추는 것이고 언어는 실상을 드러내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고 언어를 드러내었을 때 그 언어에 착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은 스님이 나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우아하고 품 있고 지적이고 잘생기고 하나 버릴 데가 없는 스님을 누가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하면은 그 나쁜 사람이란 말에 여러분들이 착해서 나쁘게 보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언어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착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불교의 궁극적인 착을 버리고 세상을 보는 이것과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하세요. 살불살조.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일진데 하물며 부처님 가르침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사님 힘드시면 뒤에 앉으셔도 되고요. 저를 봐주셔야 돼요. 제가 끝까지 이렇게 봐가지고요. 이 시간은 제가 오야지야. 그래서 고개를 숙이거나 잘못하면은요, 제가 콕 집어가지고, 아이고, 뒤에 가서 저기 앉아 계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선생님이니까 잘 알잖아요. 이 시간은 수행과 같은 것이다. 듣는 것이 아니다. 이건 수행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올곧게 제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보세요. 벌벌 떨면서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딴짓을 허용하지 않고 특히나 고개 숙이는 걸 허용하지 않고 특히나 이 뛰어난 외모를 바라보지 않고 시선을 달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수행과 같다. 따라서 하세요. 법문을 듣는 건 수행의 자세로 들어야 한다. 그래서 좀 참으시란 얘기예요. 시선이 내려가면은 생각이 다른 데에 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고로 시선을 집중하면은 그래도 많이 들리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님이 쉰 소리는 안 하니까는 좀 참고 저를 봐주시면은 땡큐 하겠습니다. 우리 박준필 거사님 아주 잘하고 있어요. 저를 좀 오래 알다 보니까 스님 이런 사람이구나를 알아서 앞에서 잘 알고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게 버티셔야 돼요. 끝까지 버티셔야 돼.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아는 걸 가지고 안다 해서 입을 열면 그것이 불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계율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계율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좀 부담스러워하고 또 계율 얘기하면은 뭔가 좀 억압적인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불교를 잘 못 알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 것이냐, 왜 그렇게 부담을 갖고 계율을 받아들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웃 종교, 유일신 종교의 영향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일신 종교는 그 계를 안 지키면은 그 율법을 안 지키면 지옥에 가요. 지옥에 가. 그러니까 지옥 가기 싫어가지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않고 절에도 오지 않고 절에 오면 사탄 마구니 가 들끓는 곳이라서 이를테면은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율이 주는 무게감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크지요. 유일신 종교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그것은 어쨌든 그쪽 종교의 얘기고 불교에서의 계율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교에서의 계율은 첫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받는 기본적인 계, 살, 토, 망, 중. 이거는 깎으나 안 깎으나, 기르나 안 기르나, 결혼한 자나 안 하는 자나, 부처님을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5개를 수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망호하지 말라, 그 다음에 술을 많이 퍼먹지 말라. 이거 나중에 또 말씀드릴 시간 되면 술을 많이 퍼먹지 말라. 이 5개인데 이 5개는 일상생활 안에서 우리가 지금 적용해도 불자나 불자 아니나 너나 나나 동서남북을 다 막론하고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사회법이고 그러니까 통상적인 하나의 룰이지 이게 이제 불교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고 본다면은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연기적 관계 안에서 서로가 공존 하나의 룰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한 고로 아예 살생하면 잡혀가잖아요. 이를테면 인간에게 해를 가하면은 잡혀가잖아요. 도둑질하자 해도 잡혀가잖아요. 바람 피면은 안 잡혀가나? 바람 피면 안 잡혀가네. 그 법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단 말이에요. 좋지는 않아요. 그러한 고로 살토망추는 불자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일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한 기본적인 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그렇다고 본다면 크게 그렇게 그냥 내가 개를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아이 지키지도 못할 것을 뭐 한다고 내가 개를 받아 안 받고 그냥 저질리는 게 낫지 개 받고 난 다음에 또 어기는 것은 더 가중죄가 있는 거 아니요? 근데 가중죄 없어요. 가중죄 없어요. 이게 부처님이 다 염려해가지고 말씀하신 건데 모르고 짓는 것보다 알고 짓는 것이 훨씬 더 죄가 가볍다라고 하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 비유를 들어서 뜨거운 소뚜껑이 있는데 이것이 뜨겁다라고 알고 이렇게 잡는 거하고 모르고 확 잡아가지고 확 튀어가지고 삭가지고 벗겨지는 거하고 이건 다른 것이다. 그래서 알고 짓는 것은 뉘우칠 수 있는데 모르면 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요. 응? 그런 사람 많아요. 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도통 모르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따라서 하세요. 내가 나를 모른다. 이거예요. 내가 나를 몰라요. 그리고 천하의 도둑놈은 마누라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자식은 두 번째 도둑놈이야. 마누라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진짜 도둑놈은 저기 용산에 있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진짜 도둑놈은 지 생각이요. 지 생각에 지가 속는 거요. 자기 생각에 자기가 속는 거예요. 전부 낱낱이. 천하의 도둑놈은 스스로의 업성에 끄달려서 그것만이 전체인 양 바라보는 그것이 도둑놈이 참 도둑놈이지 진짜 도둑놈이지 밖에 도둑놈 아무것도 아니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계율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일상 안에서 우리가 선인선과 이를테면 선한 행위를 했을 때 선한 가보를 받을 것이고 악한 행위를 했을 때 악한 가보를 받을 것이다. 이런 차원 안에서 여러분들이 계율을 잘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부담 가지면은 자꾸 절집안에서 뭐 부담스럽다고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인데 제가 왜 부담을 갖지 말라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포인트, 따라서 포인트, 엑기스. 불교의 계율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부담이 좀 덜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불교의 계율은 말이죠. 이게 재밌는 것인데 절대성을 부여하지 않아요. 이를테면 일신교의 계율은 절대성을 부여하죠. 너는 이게 따르면 천국에 가고 따르지 않으면 지옥에 가고 뭐 이렇다는 겁니다. 절대성을 부여하는 것인데 불교의 계율은 절대성을 부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계율의 특징입니다. 왜 그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쉽게 생각하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개차 열고 닫는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계율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지키는 그 반드시라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계율이 살생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5개, 그러니까 5개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은 삼귀이계 5개가 있고 또 보살계가 있고 보살계는 10중대계와 48경구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계율이에요. 스님네들은 거기에다가 붙여가지고 250개, 비구는 250개, 비구니는 348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율이 많아요. 그 모든 것들을 이게 지키려고 보면은 참으로 이게 어려운 것인데 그 계율이 그 많은 계율 중에 가장 첫째의 덕목, 첫 번째 가치를 우리는 살생하지 말라라고 둬요. 근데 살생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에 있는 우리 보살님 아무리 신심이 많고 우리 보살님 신심이 많아요. 또 옆에 있는 우리 강월거사님 사모님도 신심이 많고 번뇌 금방 생각이 안 나서 그래. 신심이 막 맨날 봐도 이렇게 까맣까맣해. 근데 신경 쓰지 마. 그거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옆에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KS 마크가 붙은 분들이요. 그런데 이분들조차도 제가 가가지고 꼬집거나 이유 없이 가서 그냥 해를 가거나 그러면 오겠냐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래도 우리 보살님들 보고
별로 그렇게 칭찬을 안 하지만은 아이고 우리 보살님 훌륭한 보살님 이분 보살님 저기 참 좋은 노절의 대표 미인 요렇게 이제 하니까 그래도 열심히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꼭 그것까지 열심히 안 하겠지만 이제 핵심은 뭐냐면 내가 상대를 해야 하면은 상대도 나를 해야 한다. 이게 연기적 관계란 말이야. 그러니까 간단해. 내가 북한을 해야 하면 북한이 우리를 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이를테면 일본을 갖다가 해야 하면 일본도 우리를 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지구를 더럽히고 지구의 자원을 함부로 쓰면은 지구는 결국은 기후위기라고 하는 그러한 막다른 골목으로 이제 몰아넣는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건 연기적 관계,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연기는 간단히 모든 존재가 서로 의존해서 존재가 가능한 것이니 네가 있으므로 내가 있고 내가 있으면 네가 있고 너를 살려야 내가 살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너를 살려야 된다. 이 증거지요. 그러니까 아무리 빨가벗고 서로 좋다고 입술을 쭉쭉 빨고 지근지근 씹고 평생 살자고 하는 부부도 내가 너한테 뭔가 이로움을 주니까 그쪽에서도 나한테 이로움을 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서방으로서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아니면서 저기 상대한테 해만 가한다면 쫓겨나. 재산 몰수당하고 쫓겨나. 그냥 쫓겨나는 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세상 이치가 이렇게 연기적 이치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차원 안에서 첫 번째 생명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행위를 해라. 가능한 한 서로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공존의 관계를 유지하여라. 이것을 이제 얘기한 것인데, 이것마저도 말이죠. 살생하지 말라고 하는 이것마저도 따라서 하세요. 개차. 열고 닫아라. 이건 이제 뭔 얘기냐면 절대성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간단해. 북한에서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일본 놈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야? 자, 첫째, 불살생이 나누는 계를 받았으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죽든지 말든지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 내가 개는 받았지만은 총칼을 들고 나서 뒤에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계세요. 오늘따라 유달리 왔다 갔다 했었네. 그러지 않고 내가 개를 받았지만은 어쨌든 간에 대승의 보살의 마음으로,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대승의 보살의 마음으로 우리 가족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 이거 맞는 얘기죠. 그거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려운 말로 살생유택 개차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예를 든다면 일본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가 승병을 일으켜서라도 저도 나갈 생각하고 있어. 그래도 장교 출신이요. 제가 보기에는 방어 출신처럼 보여도 총칼을 들고 나갈 생각을 당연히 해요. 하는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너 죽고 나 죽자는 게 전쟁이야. 그러니까 승자가 없어. 승자가 전쟁은. 그래서 끊임없이 복수의 마음, 증오의 마음을 가지고 대했을 때는 승자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을 치르는데 당연히 쳐들어오면 막아야 되겠지만은 너도 승자가 아니고 나도 승자가 아니고 거기에 모든 살육전만 진행되는 이 상황은 또한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어찌할 것이뇨. 이것이 해봐. 이렇게 꽂고 이 먹고 이게 불교의 궁극적인 거예요. 통찰. 그러니까 정해진 바가 없으니 여기에서 자빠진 자, 땅에서 자빠진 자 땅을 딛고 일어나야 되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잘 생각해서 그 상황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 그럼 답이 있겠어 없겠어? 정해진 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정해진 바가 없죠. 왜? 그 상황이라는 것은 시시때때로 조건에 의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조건에 의해서 달라지는데 답이 정해져 있으면 말이 안 되지. 응? 이렇단 말이야. 부부관계가 안 좋아.
이웃집 여자한테 얘기했더니 아이고 이놈의 팬다가 뭘 모르네. 남자한 말이요. 자빠뜨려야지야. 그 저녁 때 그냥 모른 척하지 말고 깨까시고 향수 뿌리고 그리고 그냥 야시시한 나이스 가운을 입고 그래야 남자는 좋아하지. 그렇게 그냥 나무토막처럼 그러면 쓰겄나.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그런가 해가지고 나이트 가운을 입고 비싼 10만 원짜리 향수를 사가지고 뿌렸어. 뿌리고 왔는데 서방이 이놈의 팬다가 그라인더 피곤해 죽겠는데 어디 뭘 바라고 그랬어. 정해진 바가 없다 이런 것인데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그 무엇도 절대성을 부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불교 계율의 핵심. 부담 없이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거죠. 다만 곰곰이 생각할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곰곰이는 지입니다. 지. 곰곰이 생각하면 나를 내려놓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리는 것이다. 그래서 관입니다. 깊이 바라볼 수 있다. 넓게 바라볼 수 있다. 전체를 바라볼 수 있다. 이것이 전환입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살생을 넘어서 여러분들은 불사음이에요. 따라 사세요. 사음하지 말라. 이제 바람 피지 말란 얘기요. 근데 저는 이제 머리 깎은 사람은 불음이에요. 불음인데 이거 참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행하다 보면은 불자로 살다 보면은 이거 참 버티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나는 불자의 자격이 없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한 2명 계신 것 같아. 그 나머지는 뭐냐면 그것도 저것도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스님들도 마찬가지야. 천하 없는 스님들도 끝까지 그 욕망이 따라가는 게 음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불음을 끊으면은 깨달았다라고 해도 가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스님도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는 괜찮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어려운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너무 마음의 짐을 갖지 말아라. 그 마지막까지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얘기하면은 경전의 계율에 비구 250개, 비구니 348개 보면은 이것은 깜마스트라 알아요? 인도의 그 성전이 성이 성스러운 게 아니고 성전 전설 같은 안 봤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안 봤어. 전설 같은 성에 대한 행위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 경전이 있어요. 스트라 경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만큼이나 야시시한 리버럴한 내용들이 계율에 다 나와요. 그 계율이 스님들의 계율인데, 스님들이 음욕이 일어나서 행위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아주 그냥 리얼하게 나와요. 이건 여러분들이 읽으면 쪽팔려. 진짜 스님들이 그랬어. 쪽팔려. 읽지 마. 이러면 또 궁금해서 읽는다. 정말 리얼해요. 스님들도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부처님 당시나 지금 말법 시대나 이 음욕은 그게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어렵냐? 제가 대학 다닐 때 실제 겪었던 다큐요, 다큐. 제 도반이 우리나라 고대인가 연대인가 나왔어. 그 분이 나와가지고 삼성그룹을 다니다가 이제 발심을 해가지고 절에 들어왔어요. 절에 들어와가지고 동국대학교를 편입했어요. 불교학과를 편입이 아니다. 편입이다. 편입했어. 편입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어느 날 안 나와요. 스님이 안 나와. 몇 주째 안 나와. 그리고 몇 주 지나고 난 다음에 왔는데 사람이 삐쩍 골아가지고 얼굴에 막 화기가 올라와 있고, 그런데 손을 이렇게 칭칭칭 붕대를 딱 감았어요. 사연인 즉슨 뭐냐면은 이 스님이 내 손가락을 그러니까 불로 태운 거예요. 연비. 근데 이 생손가락이, 살아있는 사람 생손가락이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안 타 해봐. 안 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방법이 다 있어요. 스님들이 전례로 내려온 방법이 있어요. 이걸 칭칭 매 피를 안 통하게 밑에까지 실로 명주실로 칭칭 매요. 그리고 피가 안 통하게끔 해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놔둬요.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솜 같은 걸로 막 칭칭 감아요. 그리고 거기다 기름을 발라요. 그리고 태워요. 이거 탈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스님이 3일 못 참고 3일 만에 그렇게 해도 안 타거든요. 3일 만에 이걸 태우려고 급한 마음에 태우니까 이것이 타겠어 안 타겠어 손가락이 안 타니까 이제 이거 끄실러지고 안 타니까네 이게 이제 칼로 이제 확 쳐가지고 4개를 단지한 겁니다. 근데 왜 했냐? 사연인즉슨 해보라니까. 사연인즉슨 발심을 해가지고 일테면은 좋은 대학교 가고 삼성그룹도 다녀봐도 별것이 없다라는 걸 알고 출가를 했는데 끊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음욕이었어요. 근데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누군가 내가 누군지도 알아. 누군가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좋아하는 마음을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이 스님이 극단적으로 이렇게 하면 혹시 음욕심이 끌어질까라고 해서 단지를 한 겁니다. 독하죠. 쉬운 문제가 아니요. 지금도 내 거짓말 아니요. 지금도 있어. 경주에 가면 개인 프라이버시니까네. 거기에 불사 주지 있어요. 지금도 자주 보면 제 도반이요. 가서 모른 척하고 가서 절하세요. 지금도 중로로 잘하고 있어요. 아주 청정하게 사시고 공부를 아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하시고 책도 많이 내시고 그런 분이에요. 존경하는 스님이시죠. 그래서 졸업 후에 제가 딱 한 번 만나러 갔어요. 어떻게 잘 사시나. 잘 살더라고. 맑게 잘 살더라고. 그러니까 요 얘기는 음욕심을 우리가 출가했다고 음욕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야. 하나 더 해줄까? 이건 더 니버럴한데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음은 불교의 계율에서 스님들한테는 사바라이죄에 들어가요. 뭔 얘기냐면 사바라이죄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4가지의 가장 큰 죄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음이에요. 음을 하면은 삼문출성이 돼요. 삼문출성에 다시 스님이 되고 싶어도 안 받아줘. 7번까지는 받아주는데 이게 원래 계율에는. 그런데 안 받아줘요. 한번 몸을 더럽히면. 네. 그런데 이제 요 스님은 정말로 그 스님도 우리나라 3대 대학을 다닌 스님이요. 그런데 이제 나오셔가지고 출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생의 깨달음, 그러니까 고를 여의고 깨달음을 얻고자 정진을 하다가 선방에 정진을 하다가 어떤 여자가 실현당해가지고 남자한테 버림받고 실현당해가지고 그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절에 와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선방에 있는 그 절에. 예. 그런데 이 여자가 이제 그러니까네 스님하고 상담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이 스님이 제 도반 스님이 마음이 동한 거예요. 그러다가 몸을 버렸어요. 몸을 버린 것이 이제 하룻밤을 지냈단 말이요. 근데 내가 이제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몰랐지. 그 스님이 어느 날 무문관에 들어갔어요. 무문관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하는 곳이에요. 내가 3년 동안에는 여기서 죽어 나오든지 깨달아서 나오든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오질 않고 그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음식만 하루 한때 개구멍 같은 데가 있어. 그 하루 한때 이제 밖에서 집어 넣어주면은 그 하루 한때 먹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그냥 안 먹고 내보내고 그래요. 들어가면은 골병이 들거나 죽어서 나오거나 미쳐서 나오거나 이런 곳이에요. 어려운 곳입니다. 그 문문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그 스님이 몸도 약한데 삐쩍 말랐어. 몸도 약한데 무문관에 들어가지고 뭐 그렇게 학자까지 할 일이 있나.
그런데 무문관을 마치고 그 스님이 저기 도소람에 선운사 도소람에서 기도를 한다, 3년 기도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 잘 됐다 싶어가지고 제가 일 끝나고 밤에 쫓아갔어, 그 스님한테. 예. 그랬더니 하루 4번, 4분 정근이라 하루 2시간, 때로는 3시간, 그래 4번씩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시간 하면 8시간이잖아. 막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이것을 3년을 하는 거예요. 3년 무문관 마치고 나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밤에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선방에 들어가가지고 깨닫고자 했는데 여차여차해가지고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그 실연의 아픔 속에 있어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 음심이 일어나가지고 같이 그냥 그랬다. 그 뒤로 이것이 무엇인가? 응? 본인은 출가해서 깨달음을 얻고자 그렇게 정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그것이 무너지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담보로 해서 무문관에 들어가가지고 있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네, 그래도 음욕심을 미끄러진 것 같지 않으니까네,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가십으로 스님들도 그렇다니 어쩌다니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이고 고를 여인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다생낙업의 세세생생의 터럭 같은 많은 세월을 윤회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심이 뭐냐면은 음욕이에요. 그 음욕이 어떻게 머리만 깎았다고 해결되겠나? 그러니까 내가 형제한테 잘해. 형제한테도 잘해. 아이고 애쓴다. 그건 뭐냐면 네가 갈 길이 만만치 않다. 이게 만만치 않은 길에 가려고 하면 보통 일이 아니다. 이제 애쓴다. 나도 그 길을 거쳐서 왔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음마저도 여기에서 이제 아이고 저기 스님이 어떤 여자하고 한번 뒤집어졌네. 저 천하에 죽일 놈 그래야 이제 쫓아내야지. 이것이 아니고 이걸 보면은 어쨌든 어둠이 깊으면은 새벽이 가까워진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번뇌가 치상하면 이것이 무엇인고, 그걸 한 생각을 확 돌리면은 생각해봐요. 여러분들도 좋다고 환장을 해가지고 돈도 벌어보고, 좋다고 환장해가지고 사랑도 해보고, 좋다고 환장해 자식도 그냥 그 왼수 같은 자식도 그저 이쁘다고 잘 키워놓고 남는 게 뭐요? 생각 잘해봐. 고통이라는 걸 여인 적이 있나요? 더하면 돼. 진짜 죽을 날만 남았잖아. 죽어서 끝날 거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가야지. 그런데 업이라는 것은 전전이 상속돼가지고 다음 생으로 그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요? 어찌 사라지는 것이 있고 끊기는 것이 있는가? 일체 변화만 있을 뿐이지. 그러니 그 고통을 가지고 간다 한들 더하면 되지 들어야지 않아. 그러니까 이 생에 끊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거치없이 이고 등락에 밖에서 찾으면 사랑을 하면 돈을 벌면은 권력을 가지면 내가 모든 이 구가 해결될 것이다. 따라서 하세요. 박준필 거사님 따라서 하시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디 여러분들 100배, 1000배 가진 놈이 나는 행복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데려와봐. 도랑이 아닌 이상은. 마약이나 처먹으면 행복해요 할 수 있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나이에도 밖에서 찾으려고 그래. 하염없이 밖에서 찾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냥 안 되니까 술로 퍼먹고 인생 조지자. 아니면 마약을 처먹자. 아니면 몸도 시원찮은데 그냥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음욕을 쫓아다니고. 리얼하네 오늘.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정리합니다.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율의 본질과 지향점을 찾아야 돼요. 계율, 계차 얘기했고, 여러분들이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막행막행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세 가지 이걸 같이 해봐요. 삼취정계.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가요. 첫째는 삼취정계라는 건 뭐냐면 개 본질이고 개 지향점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개의 뜻은 여기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첫째는 섭율의계예요. 섭이라는 건 모든 걸 포용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율의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목조목 받는 그 개, 5개, 10개, 보살계, 이 개 조목조목 하나하나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잘 지켜야 되겠다, 이 마음을 내는 게 섭율의계야. 부담 갖지 말라고 했으니까네, 대충 하고 어떻게 슬이 살짝 넘어가야지. 이게 개가 아니고, 첫째는 섭율의계라. 개 조목조목을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된다. 하지만 섭선법계라. 섭선 법계, 그러니까 모든 선을 다 지키고 모든 악을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계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율 조목조목을 지키다 보면은 이해 충돌이 일어나요. 마치 뭐가 같냐면은 수행자가 이렇게 앉아서 참선을 하고 있는데 사슴이 이렇게 막 도망가고 있어요. 뒤에 곧바로 사냥꾼이 쫓아와. 사냥꾼이 물어보기를 사슴이 어디 이제 도망갔는데 어디로 간 줄 아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이고 저쪽으로 갔어요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면은 모르겠는데요. 아니면 이제 반대로 갔다고 얘기를 하던가. 어떤 걸 선택해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망어가 되죠. 하지만 중생을 위한 선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해 충돌에 의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이냐라고 보면은 선이 무엇일 것인가를 생각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이라는 것이 작것, 이 선이라는 것이 이게 문제예요. 일체 모든 중생은 각자가 다 선이라고 그러고, 선을 내세워서 갈등이 있고 선을 내세워서 사륙전이 일어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대로, 또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또 저기 저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또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대로 각자가 다 선이라 그래. 선과 선의 충돌이 이게 인류사일 것이고, 선을 지향하면서 악을 행하는 것이 중생들의 무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선일 것이냐라고 보면은 계율은 섭중생계, 같이 한번 해봐요. 섭중생계. 그렇지. 요익중생계. 선은 충생을 위한 것이, 충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 선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삼취정계, 이 세 가지 이 뜻에 전부 섭수되는 것이니, 여러분들이 이 도리를 잘 알고 행하면은 반드시 깨달음으로 갑니다. 왜? 개는 행위요, 행위는 인과요. 인과는 복을 짓는 것과 선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쌓이면은 그것이 이제 깨달음으로 가는 사다리와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정, 그 가운데서 마음의 평정이 있어요. 탬버린 들고 가가지고 흔들어대면서 마음의 평정을 가질 수 있나? 안 되지. 그러니까 계율을 잘 지킨다는 것은 마음의 평정을 갖는다는 것이고, 마음의 평정이 있을 때 지혜가 드러난다. 그래 여러분들이 닦는 것은 개, 정, 해, 이 사막을 부지런히 닦아야 된다. 응? 우리 범행거사님도 계셨네. 우리 범행거사님이 엘리베이터 하지 말자 그랬더니 내가 엘리베이터 하지 맙시다를 몇 번 했는데 하도 한다 해가지고 신도회를 다 소집했어. 주지의 고난으로 하지 맙시다. 이유가 있어요. 엘리베이터 하면 여러분들이 다 돈 내야 되잖아. 나는 여러분들 돈 내는 걸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하니까 하지 맙시다. 필요성은 있어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마음 가지고 부담 가지고 돈 내는 사람이 팩이 하나라도 있으면은 그것이 좋지 않은 것이니 절집안이 편하기 위해서 오는 것인데 마음에 부담을 갖고 오면 안 되지 아니요. 그러니까 주지의 권한으로 하지 맙시다. 라고 했더니 바닥바닥 들어가지고 별 수 없이 해요. 이거 하는데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돼. 주지스님이 뭐 그냥 불사 절 좀 키우려고 뭐 한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 나는 진짜 하지 말라 그랬어. 우리 법명거사님 앞에 있어. 그러니까 법명거사님이 돈을 많이 벌었나. 3천만 원씩이나 낸다 그래가지고 보시를. 내가 총무스님한테 얘기했어. 그거 좋아하지 말아라 그거. 그게 좋을 일이 아니다. 이게 모두가 다 같이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면 십시일반으로 마음을 모아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게 한 사람이 몽땅 낸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내가 그것 때문이라도 하지 말아라 했더니 기억이 된다네. 이쁘지 않아? 박수 한번 쳐봐. 이쁘지 않아? 어쨌든 공덕입니다. 월천 공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계율을 지킨다는 건 생명을 살린다는 것이고 생명에게 이롭게 한다는 것이니까 공덕을 지어요. 그리고 방황하지 마. 고통이라는 건 본디 있는 거예요. 이 고통을 딛고 여러분들이 방향을 잘 찾아서 깨달음으로 이고등락 깨달음으로 가는 것이 불자가 행해야 될 길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기도 열심히 하고 계율 잘 지키고 수행 열심히 하고 이것이다.